계속되는 사무엘상 말씀,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사울은 전쟁에 임하게 되죠. 오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크게 암몬 족속과 싸웠고, 또 지난 우리 주일까지 말씀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과의 싸움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번에 전쟁은 그들이 쳐들어와서가 아니고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받아서 싸우러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금 서열 정리를 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이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신 거 우리가 처음부터 쭉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 이 사울이 잘못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컨 찬스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자기가 할 수 없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그 제사를 직접 드린 그런 실수를 통해서 그때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조를 길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길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야기하지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들의 소유를 사람, 가축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마치 가나안 족속을 점령할 때 같은 그런 명령이죠. 근데 그 이유가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광야를 행진할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의 후미, 주로 어린아이들과 부녀들이 뒤에 쳐져 있는데 그 후미를 공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여호와 니스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히 신명기 2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무섭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이제 그 일을, 그 오래된 그런 일을 이제 사울이 시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 오랫동안 기억하시죠? 이 아말렉 족속의 이 범죄를, 죄악을 기억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멸, 여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 완전히 그냥 멸망을 시켜야 된다. 헤렘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과연 사울이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것인가, 떠받을 것인가. 사울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보병이 2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갈 때 거기에 가까이 사는 겐 사람들한테는 도망을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멸절을 당하지 말고 도망을 치라. 겐 사람이 누굴까? 그들이 어디 살까?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한테는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것이 마치 정교한 수술과 같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거기를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치고 그들의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8절 9절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진멸을 하는데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면은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은 일부는 남기고 나머지를 진멸합니다. 남긴 것을 보면은 아각과 그 왕이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남겨두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 그리고 나머지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주어가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나오죠.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간에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어가 사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사울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합니다.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남깁니다. 진멸하라 했는데 진멸을 하긴 하는데 온전한 진멸을 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순종, 즉 불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알려주십니다. 10절,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13장에서는 그가 제사를 드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의 왕위, 사울 왕가를 하나님께서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로 볼 수 있다면, 오늘 여기 10절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자체를, 사울 왕 자신을 폐위시키는, 그가 왕의 자리는 있긴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를 이제 무효화시키시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키시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철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은 이제 그동안에 계속 보였던 그런 위험성이 이제 완전히 정말 파국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이렇게 내침을 당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그 다음 날을 맞이했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바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길갈로 내려갔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은 지금 굉장히 신났어요. 그렇죠? 전쟁에서 엄청난 또 공적을 세우고 이 아말렉 왕까지 사로잡았고 또 많은 그런 전리품을 취하고 그랬으니까 또 얼마나 정말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정말 너무나 이렇게 사기가 충천한 그런 상황에 있었겠습니까? 13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한테 인사를 하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인사죠. 정말 이렇게 굉장히 사무엘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보고를 합니다. 여전히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한테 이렇게 존경심을 담아서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추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사무엘이 바보가 아니죠. 그렇죠? 사무엘이 바보가 아닙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사무엘은 사울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사울이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사울이 숨기고 싶은 것조차도 다 알고 있죠.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14절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진멸을 다 하지 않았는데 명령을 행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울의 이 이야기, 이 사울이 여기서 순진한 건가 아니면은 뻔뻔한 건가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자기는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제사를 드릴 때도 나는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부득이해서 드렸습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도 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게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앞에 나와 있지 않았고 사울도 잘 몰랐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요번엔 달라요. 그렇죠? 요번에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또 사무엘이 전달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다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다 한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원문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령이란 단어, 그 명령과 밑에 아까 조금 전에 13절에 사울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명령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단어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명령은 복수예요. 복수 형태로 나오고요. 명령들. 사울이 얘기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했다. 그것은 단수예요. 그래서 그 표현에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중에 내가 하나만 지켰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를 지켰으니까 다 지킨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특별히 더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이게 순진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사무엘이 내가 나한테 들리는 이 정말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사울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굉장한 그런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소리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내가 끌어온 게 아니고 무리가 끌어왔다 얘기하죠. 무리. 그러면서 무리가 백성이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내가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남긴 것도 아니고 무리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죠. 아담을 닮았어요. 그렇죠? 아담이 따먹고 나서는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여인 때문에 이렇게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 전가하듯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다. 진멸한 데는 자기도 포함입니다. 끌고 온 데는 그들이고요.
진멸한 것은 우리가 했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진멸했습니다. 굉장히 머리를 쓰죠. 그래서 이게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순진한 게 아니에요. 계산해서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자기는 쏙 빠지고 이 상황에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사울이 백성들과 짝짝꿍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놓고서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정말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고 막 그러는데 사울 앞에 가서는 백성들을 따로 떼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옳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백성들이 그랬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한테 전가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얘기하죠. 거기 다시 15절에 보시면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 좋겠는데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을까? 하나님의 어떤 세계로부터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빼버리는, 그죠? 열애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을 팔아넘기고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도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마치 완전히 그냥 뭐 다른 딴 외인을 취급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발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문제죠. 그가 능력이 부족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내일도 이제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지만 조금 더 이제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하죠. 오늘 여기에서는 아직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100%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에 벌써 병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울은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른 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완전한 100% 순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부족한 건데 마음에 왜 부족합니까? 다른 데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읽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죠?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울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분명히 그 마음이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보물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분명히 아닙니다. 그 보물이 뭘까요? 사울은 도대체 그 보물이 뭐길래 그 마음을 어디다가 쏟길래 이렇게 대충 순종하냐고요.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뭐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각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생포하고 사로잡고 나머지 것들 이거 다 하나님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것도 백성들이 한 거예요. 뭐 잘못된 거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사무엘에게 따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안 통하는 그런 관계에서는 이렇게 따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나름대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 나는 이렇게 애쓰고 이 전쟁에서 이렇게 내가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아니 사무엘 당신은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따집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잘 몰라요. 여기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었어요. 그게 쉐마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은 왕만 들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명령이 바로 이거죠. 쉐마. 그래서 이게 들으라는 말이 쉐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쉐마, 그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왕만 듣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들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은 오죽 더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잘 듣질 않아요. 적당히 듣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울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치시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내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라는 말씀은 그냥 listen, hear 이것도 있지만 obey죠. obey. 순종이죠. 순종. 그래서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 얘기했습니까? 5절 아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이제 듣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 사울 왕을 향한 명령, 그 명령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예. 사울처럼 이렇게 이 정도로 충분하고 이 정도로도 괜찮고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꿍꿍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보물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게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과 가깝기보다는 또는 사무엘과 가깝기보다는 백성들과 훨씬 가까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맨 끝에 백성들을 팔아 넘기긴 하지만서도 사울과 백성이 함께 합작이 되어서 이 일을 했어요. 아마도 사울은 이렇게 왕 노릇을 하면서 점점 더 전쟁에 너무너무 이제 능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승리했어요. 우리 어저께 본문의 말씀, 지난 주일에도 언급을 했지만서도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4장 끝부분에.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그를 존경하고 따랐겠습니까? 그렇죠? 사울이 거기에 맛을 들인 것이죠. 예.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점점 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내일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게 큰 패착이었어요. 그의 마음이 백성들의 이 인정과 존경에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좀 불편하고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고 그냥 나는 이 왕노릇 그냥 하련다. 나는 여기서 그냥 인조이하고 내 인생 이렇게 살겠다. 나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데 남기고 진멸합니다. 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울의 이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순종이 억지로 됩니까? 우리 마음이 따라야죠. 마음이 따르려면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돼야 되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보배인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죠.
그리스도밖에는 그리스도보다 더 정말 존귀한 것이 없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면 우리 마음이 따라가요. 마음이 따라가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지금 사울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기 영역에서 이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말이죠. 사무엘한테 하나님한테 그렇게 변명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도 다른 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구멍이 퉁퉁 숭숭 뚫리는 거겠죠.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쏠리고 있는지 살피고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듣고 순종하는지 사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오늘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아버지의 변명하며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 자신을 보며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귀중한 보물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고 청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이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생각으로 고집하며 굳어지지 않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